오늘 시간에는 언약 성취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믿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친구들도 나를 케어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다 이기적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는 또 나를 내 편이 돼주겠지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도 결국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조금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요, 고난이요 막 이런 걸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배신감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필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정반대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더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사라지게 되고, 나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이러지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러한 이 자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 다 약속을 지키시고 뭐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캔디를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주는 거죠. 그러나 맨날 캔디를 달라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맨날 캔디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더 건강하고 맛난 음식으로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우리 소원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캔디를 주시지만, 이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더라.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시고 예수님 닮은 그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삐져있는 이 마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기 휴스턴에 있더라고요. 레이크우드 처치가 여기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Your best life now, 가장 좋은 삶,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베스트 라이프 나우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파킹랏에서 좋은 잔이 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혀주시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준비되게 하시는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정말로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구에게 주신 언약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바로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의 자손.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는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예언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두 번째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22절이 바로 이 말씀에서 하늘의 만장을 잴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전 구절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부정적인 어법인데 만약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한마디로 낮에 해가 뜨고 밤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을 만약에 그것이 변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인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주의 종들 레위인에게 준 그 약속이 이제 영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증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뜨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뜨고 있습니까? 밤마다 해가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를 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해를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천한 만물의 이 이코시스템과 이 온천한 만물의 이 시스템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공기가 있어서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증거가 온 땅에 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증거를 삼아라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날은 해가 힘들어서 안 떴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날도 해가 뜹니다. 어떤 날은 해가 안 졌더라 그런 약속도 없어요. 뭐 백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온 우주의 시스템과 생태계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장으로 갈까요?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해는 뜨고 달과 별도 뜹니다. 파도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져도 몇백 번 끊어졌어야 되는 족속인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눈을 들어 밤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방문한 우리 소정자매와 제 딸 소피아가 갈베스톤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봤는데 파도로 치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경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해봤자 듣지 않으셔. 들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가 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본문 말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까 우리 살펴보았죠. 우리 말라기로 가서 3장 1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첫 번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다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금과 은같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연단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 21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어 그들 가운데서 높이 한 자를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이방인의 레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31장 예레미야 31장 37절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모두 그 누구도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휴스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 휴스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내 경험을 봐서 믿을까 말까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과 별이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이 새믿음 장로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